스가랴서 11장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 영화로운 곳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다 민족의 넘어짐 예고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1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9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 쭉 나오면서 그와 함께 우리 이제 그 구원과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징계의 이런 예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우리 유다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팔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치면서 그들이 이제 또 흩어지게 될 것과 그리고 새로운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1절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나무 이름이 나옵니다.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 중요한 것은 이 세 나무가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백향목을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좋게 잘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다 쓸모없게 돼버렸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은 그 가치에 맞게 쓰여지게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훼손되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대문에 저번에 이제 그 한번 이렇게 불에 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이제 그 옛날부터 보존했던 그런 보존의 가치는 좀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3절 보니까요.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그러면 요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다. 이 영화로운 것이 뭘까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허물어졌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회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회멸이 되었다. 역사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고 바벨론의 침입이 있었을 때도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 에돔 족속 헤롯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몇 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변론이 있었는데 46년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6년.
성전 건축이 46년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그냥 장엄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졌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은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왜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나오면서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좀 보시기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냥 신약 시대에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나 자체도 개인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 이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 영적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또 거룩하게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기 너는 바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잡힐 양떼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많은 곳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랬지만 역시 또 신약 시대에도 핍박을 피해서 많은 곳으로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여기저기 또 이렇게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 노예로 종으로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잡힐 수밖에 없는 잡힐 이런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5절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산자들은 바로 이 잡힐 양떼를, 다시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거나 이런 사람들, 또 값을 주고 이렇게 사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판자들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불의와 또 이렇게 이제 악행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치부하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유다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5절 6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5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위에 있는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스가랴서가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을 갖다 이제 먹인다고 생각하니까 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양육하고 잘 기른다 할지라도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참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락으로 양떼를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총은요 우리 노함이라는 말로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을 평안하게 이렇게 기르고 양육했었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이제 하바르라는 말인데 묵다, 서약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굳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후손으로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됨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총과 연락으로 결과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은총과 연락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그런 모습으로 택한 백성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 기쁨, 이런 모든 것은 바로 또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세우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랑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참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참 하루라도 참 마음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죽하면 우리들의 일생이 그런 부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다채로운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이면서 평안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 동안에도 정말 어떤 그 좋은 일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잠시죠, 그렇죠?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성도를 보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도 이럴진데 더 나아가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사로, 예배로 언약된, 약속된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게 되면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도 주셨고요,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제 마지막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함을 입게 되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8절 보니까요, 한 달 동안에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이런 때가 나오면 제일 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 한 달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세 복자를 끊었다, 이렇게 끊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그 버렸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잡히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당한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 계급은 이런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더 나아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누구랑 이런 관계에 있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바로 이런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의 불의와 불법이 너무나 이렇게 가득 차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그 욕심에 뭐 내버려 두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은요, 그냥 그렇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총,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기쁨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이다. 근데 조금 후에는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이제는 기쁨을 상실하고 더욱더 큰 두려움과 슬픔에 이렇게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길 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당일에 곧 폐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 주시는 것도 성령 받은 사람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리고 다시 지제들의 마음속에 쭉 많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과 그리고 성령 받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 깨닫는 것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이런 부분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나중에 신약 성경의 성취가 되게 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것으로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13절,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다시 돈 돌려줄 테니까 이걸 물러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이 핏값을 갖다가 이 성전에 놓고 노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 연고자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삼았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예레미야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2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스가랴서에 더욱더 일치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스가랴서 1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보통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그냥 굳게 맺어진 돈독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를 끊는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 형제들의 의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같은 백성으로 한 형제고 한 자매이지만 그들의 관계가 깨어짐을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깨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pit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화평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서로 그런 가운데서 또 박해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이제 이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이런 갈등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서로 다른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누가 누구를 넘겨 줍니까? 사실은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한번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결과적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을, 환난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우리 목자의 기구는 주로 뭘까요? 먼저 지팡이가 하나 있을 테고요. 또 이제 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구를 취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목자들의 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양을 이렇게 치는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있는 어떤 권세, 능력, 힘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근데 이상한 목자입니다. 한 목자가 발생하는데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새로운 거짓 목자, 다시 말해서 이제 사단,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많은 양들이 더욱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이 거짓 목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들이 받을 이런 그 재앙을, 진노의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칼에 의해서 그 팔과 눈이 찔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이런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우리 마지막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거짓 목자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이런 그 징계를, 엄청나게 강한 징계를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은 얼마나 우리가 애중지하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조심히 다룹니까? 근데 그거 떨어지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거짓 목자의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 목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딴 데서 들어옵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가운데서 바로 서서 거기서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들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진리 수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때에 맞게, 때에 따라서 그것을 먹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직무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에 가운데